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통을 통해 얻은 은혜를 지키라. 이런 소탐대실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작은 의견 차이 때문에 이런 어떤 분쟁들, 작은 이익을 그거 그냥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조금 더 가져보려고 추구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 어떤 좋은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교훈, 어렵게 얻은 기회, 어렵게 얻은 소중한 것을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작은 의견 차이 때문에 분쟁하다가 허무하게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2개월 동안 우리는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지나간 광야의 40년간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어렵게 얻은 이 은혜, 이 가나안 땅에서 소탐대실하지 말고 어렵게 얻은 은혜를 잘 지켜낼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실제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소탐대실하지 말고 정말 어렵게 얻은 이 은혜를 잘 지켜내라. 첫 번째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더 충성하라. 어렵게 얻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나 악질이나 병이 있는 것이나 흠이 있는 것들,
이런 소와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소와 양을 이 제물로 드릴 때는 번제로 드립니다. 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흠이 있고 병이 들어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태워서 드리게 되어지면 이것이 흠이 있었던 제물이었는지 병이 들었던 건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드리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든지 헌금을 하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누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가 영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애를 쓰고 정말 수고를 다할 수 있죠. 그런데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판단할 때는 충성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나를 어떻게 판단하나,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이것이 너무나도 크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렵게 얻은 직분, 사명,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이 매우 작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충성하는 것이 내게 주신 축복, 은혜, 직분, 이 사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더 크게 여기면 그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는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나 평가하나에 여기 호들갑을 떨고 바르르 떨고, 여러분 그럴 때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심판하실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더 크게 여겨서 더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와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구제는 이렇게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금식은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뭡니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일 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더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보다 보이지 않는 데 있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더 충성하는 것, 그래야 정말 고난 중에 어렵게 얻었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수하겠습니까?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어렵게 얻은 은혜인데 사람 보는 데서만 신경 쓰고 사람들 판단에만 의식하다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안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게 주신 은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 충성하여 잘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악을 제거하라. 오늘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까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상 숭배의 일이 일어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을 때, 이런 이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목전에서 어긴다는 거예요. 결혼 언약을 해놓고 이제는 대놓고 배우자의 목전에서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너는 나를 외롭게 했다느니 내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니, 나는 당신한테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둥, 나는 고생 다 하면서 당신하고 지금 살아왔다고 온갖 이유를 다 나열하면서 결혼의 언약을 어기고 그 목전에서 대놓고 불륜을 하는 것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게 해요. 눈치도 보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번제로 태워서 힘있고 병들었던 재물을 없애서 증거도 없애버리고 안 들키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이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렇게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대놓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자들이 생길 때, 그러면서도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같이 살아줬는데. 그러니 나는 이런 영적 간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다.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5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7절에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특별히 목전에서 대놓고 떳떳하게 온갖 이유를 나열하면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문에서 재판을 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혹독해 보이죠. 왜 이렇게 하게 하실까요? 우상 숭배는 어렵게 얻은 은혜를, 그 공동체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륜을 해도 눈치를 보고 변명을 하고 양심에 찔리고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이 불륜을 할 때,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 정당함을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할 때는 과감하게 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 전체가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무서운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모든 공동체에 전염병처럼 만연하여 그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제 대놓고 불륜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의 결과를 갚는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의 결과를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이 다음 세대들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이 세대들은 부모 따라서 출애굽을 한 세대들입니다. 혹은 광야 40년 중에 태어났던 세대들인 거예요. 이들의 부모들이 출애굽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죠?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가 목적이었어요. 당시에 세계 최대의 선진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1년의 농사를 3번, 4번 짓는 그 풍요로운 나일강의 유역에서 엄청난 문명과 삶의 풍요로움을 맛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되어서 피라미드 건설이라는 당시의 최대의 국책 사업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갔다고 해서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피라미드 건설하는 노동자들은 정해졌던 월급이 있고 정해진 연차 그리고 병가, 휴가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라미드 건설이라는 사업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장해주고 해주지 않으면 노예들이라 하더라도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줬어요. 단 하나, 그들에게 이주의 자유만 없는 거예요. 이주의 자유가 없고 예배의 자유만 없는 거예요. 그들은 태양신을 믿는 그 피라미드를 건설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직장 잃어버릴 것 걱정 없이 가장 확실한 건설 산업이 나라에서 하는 그 국책 사업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보장된 사업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살겠다고 출애굽을 한 것이었죠. 1620년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7년 그 전에 1603년 헨리 1세가 왕이 되자 이제는 정치적 권력으로 교회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헨리 1세가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에 동의하고 잘 따라오는 종교였던 이 영국 성공회만을 인정해줬어요. 그러면서 다른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 정치적인 신념에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억누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참된 예배의 자유를 가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17년 동안 견디다가 1620년에 66일간의 거친 항해를 거쳐서 102명의 승객 중에 절반이 초이와
괴혈병으로 사망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과 똑같았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모험, 40년간의 이 광야의 고통을 감수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정하여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적인 천대까지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우상 숭배로 축복의 선순환이 끊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오히려 저주의 악순환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파탄의 악순환이 3, 4대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 예배, 교회, 가정,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하게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 쉽게 얻었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 여러분 결혼 과정 잊어버리셨나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 결혼할 때 결혼한 사람 무조건 위대해 보였어요. 얼마나 어렵든지. 여러분 직장 갈 때,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직장 쉽게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주셨을까요? 정말 어렵게 얻은 은혜입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죠. 그리고 그 전주는 신명기 16장 설교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설교였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한 절기 설교였죠. 2주 전에 그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거룩한 반복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였어요. 예배야말로 약속된 예배인 절기, 그 예배야말로 하늘의 문은 열쇠이기 때문에 이 열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거룩한 반복을 계속 지켜서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예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기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인데 그걸 왜 지키느냐고, 꼭 지켜야 되느냐고, 신약 시대에 11조는 또 왜 하느냐고, 성경에 주일 성수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요즘 같은 사회에서 그렇게 살고 사는 것이 가능하냐고, 꼭 주일 성수해야 되고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교회를 주시고 내 교회를 주시고 나를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접붙이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한 몸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꼭 자기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섬기고, 어떻게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주일 성수 꼭 할 수 있고 11조하고 하나님 중심 생활, 예배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냐.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일 성수, 11조 신앙, 교회 중심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붙잡고 피를 뿌려가며 금식해가며 철야해가면서 내 몸을 온전히 들여가면서 지켜오는 것이라면, 이런 그것에는 중요한 지켜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은 것인데 함부로 없애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어렵게 얻은 이 은혜인데 이 어렵게 얻은 이 은혜를 잘 지키고 전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수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보수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보수한다는 건 뭐예요? 꼰대짓하고 권위적이고 꽉 막혀 있고 말 안 통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수 신앙이라는 것은 뭐 어떤 그 정치적 어떤 경향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보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지키고 보수하려면 반드시 선지에 더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자기 갱신이에요. 개혁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으면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는 진정한 참된 신앙과 예배와 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갱신이라고 하는 것,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개혁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할 때,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에 은혜로 얻은 것을 보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진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징조가 나타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단호하게 그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행하는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왜 우리에게 자녀를 줬는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직장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이익 추구하다가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작은 이익 추구하다가 교회를 잃어버리고, 작은 유익을 추구하다가 은혜의 전수를 다 잊어버리고 신앙 다 단절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도처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분쟁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작은 분쟁 때문에 어렵게 얻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작은 분쟁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결혼했는데 취약자는 습관 하나 때문에 분쟁을 해결 못 해가지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심지어는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얼마나 어렵게 결혼했겠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남편이 스케줄을 제대로 준비 안 해왔다고 그거까지 싸우다가 나중에는 신혼여행 가가지고 둘째 날 각자 짐 싸고 와버린 거예요. 작은 분쟁 때문에. 그게 뭐라고? 작은 의견 차이 때문에. 진리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죽고 살고 그냥 싸우고 누가 더 옳으냐 막 판단해보자고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그 작은 분쟁 때문에 너무 어렵게 얻은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 서로 피 튀기도록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구타까지 할 때가 있고 폭력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서로 법으로까지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하기 어려운 일, 그게 뭐죠? 서로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 잡아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럴 때 판결하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분쟁 생기면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것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분쟁이 생길 때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판결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누구 불러다가 한 판결해 보라고. 이게 맞냐고 틀리냐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작은 분쟁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게 얻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길로 가는 거라고요. 이런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뭘까요? 9절 말씀해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잘 선악을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경중을 따질 수 있도록 그 공동체에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푯대와 자를 주셔서 판단하게 하는 제사장과 재판장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한테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10절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에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공통적인 핵심은 뭐예요? 판결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툼, 상해, 고소 사건으로 분쟁이 있을 때 이 내리는 판결이 있어요. 판결대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판결이 뭐냐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속건제예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집요하고 지독한 말씀 같잖아요. 상처를 받았으면 너도 똑같이 상처 줘.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너도 이 하나 부러뜨려. 네 눈을 찔렀으면 너도 같은 눈을 찔러버려. 이렇게 집요하고 독한 말씀 같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속건제는요, 인간 안에 있는 분노와 죄의 이 브레이크가 없는 이 죄성을 제약하고 그 이상의 처벌과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법인 것입니다. 눈에는 눈에만이다. 눈에는 눈만 상처를 받았는데 이쪽 저쪽 눈 다 찔러버리고 귀까지 잡아 뜯어버리고 머리까지 집어 뜯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해를 끼친 것만큼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인 것이죠. 손해를 끼친 만큼만 판결하고 그 판결 그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의 대가를 치르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쪽 눈 가지고는 용서가 안 돼. 두 눈을 다 뽑아버려야겠어.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예배 시간 3번 지각, 3번 결석.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아. 영적 사형. 다 관둬.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라는 거예요. 판결대로 합당한 회개의 벌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쟁을 대해야 은혜로 어렵게 얻은 것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쪽 눈으로 만족을 못해요. 두 눈을 뽑아버려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 기준을 가지고 카운트를 했다가 자기가 막 다 판결을 내려버린다고요. 그래서 분쟁이 더 커지고 그 분쟁을 절제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남편이 어느 날 아내가 말이나 행동이 약간 이상해요.
보니까 음행을 한 것 같아. 의심을 갖게 돼요. 근데 물증이 없어.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아내를 데려가서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딱 잡아떼는 거예요. 왜죠?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까. 심증만 있거든. 그럴 때 이 제사장이 정확한 증거가 없고 또 여자가 잡아떼니까 판결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속건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면 거룩한 물에다가 성소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 있죠? 그 물을 떠다가 거기에 성막 바닥에 티끌, 그러니까 하나 앞에 번제를 드리면 그 재가 바닥에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를 타서 그 여자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재를 탄 물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네가 간음의 죄를 지었는데 딱 잡아떼고 있다고 한다면 너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재를 탄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재를 탄 물을 마시면 이 여자가 당장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요즘은 숯도 먹던데요. 보니까 해독한다고. 재를 탄 물을 마시면 나중에 후유증으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막 배가 부어 오르고 넓적다리가 막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대부분은 안 죽습니다. 살아요. 그런데 왜 판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할까요? 이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면서 너 정말 정직하냐? 너 정말 간음 안 한 것이냐? 지금 하나님 앞인데 이 하나님 목전에서도 네가 계속 거짓말 할 거냐? 남편을 속이고 제사장까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까지 속일 거냐? 계속 양심의 압박을 가하고 묻고 또 물으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남편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판결이에요. 물론 죄를 짓고 나서도 이 물 마시고 산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결국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판결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을 때마다 나 자신부터도 상처받은 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분쟁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분쟁이 일어나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앞으로 나아가고 불러세우고 의견을 막 묻고, 여러분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세상 법도 그래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속건제의 방식대로 판결대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재판관은 어때요? 거룩한 물에다가 재를 타는 게 아니라 뭘 타요? 청산가리를 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마셔. 그러면서 네가 안 죽으면 떳떳한 것이고 이 청산가리 먹고 죽으면 네 죄가 드러난 거야. 이게 뭐죠? 유죄 추정의 원칙인 거예요. 이것을 정죄라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추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결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결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할 텐데요, 지금까지 고난의 길을 통과하며 은혜를 지켜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게 얻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냅시다. 어렵게 얻은 것은 나만이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피로 값주고 사진 바가 된 이 교회, 예배 은혜,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